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지금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코로나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족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입니다. 홍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경험하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사건이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 터전을 마련합니다. 가족이 왔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 가문이 돼요. 그리고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꿈이 시작되었는데 민족이 생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렇게 야곱의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서 가문이 민족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두 다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노예로 산 지 몇 년입니까?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셨을까요? 왜 가나안으로 가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잘 하라고. 애굽에서는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에 서요. 자,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지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지리적인 배경.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자, 성서학자들은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 가면 애굽이에요. 옆에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자, 여러분 2절에 지명이 나오죠. 하나는 비하히롯입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출이란 뜻입니다. 구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바알스본이죠. 이 바알스본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지명이 보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죠.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 있는 그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던 아니면 애굽으로 종살이를 다시 하게 되던 그 상황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아주 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또 뭘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답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답도 없어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방법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무너지는 심령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이런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많이 만나세요. 답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막 당하고만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답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해요. 14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모세야, 애굽의 바로 왕이 너를 추격할 거야. 와, 황당하지 않으세요? 아니, 자유를 주실 때는 언제고, 가나안으로 가자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다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널 추격할 거야.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켜주시려면 끝까지 지켜주시던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 가지 확인할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어떤 인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4절과 같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네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군대가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일대에 이게 소문이 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소문이 기생 라합한테까지 들어가잖아요. 라합이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도 못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나 하나님 믿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악으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겁니다.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것을 후회하죠. 우리를 섬기던 자들이 이제 우리 섬기지 않으니 너무 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8절 보세요. 8절의 후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각주에 높은 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렇게 손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나간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갑자기 시커먼 모래구름이 막 일어나면서 뭔가가 막 말발굽 소리 같은 엄청난 진동이 막 울려옵니다. 무슨 일이냐? 어디 전쟁이 났냐? 우리에게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 누군가 이야기하죠. 애굽의 군사가 오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 왔어요. 정말 다시는 안 볼 거야 하고 이제 다 끊어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막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군사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인 거예요. 채찍질했던 사람이에요. 동료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눈에 살기를 갖고선 너네 잡히기만 해봐 이러고선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시는 그 못된 인간들의 괴롭힘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다시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으니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자 10절에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절 후반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안 좋으세요? 보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저는 좋아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나서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었습니까? 왜 죽게 합니까? 자 기도하고 뭐 한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기도하고 왜 원망하죠?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그래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원망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기도한 다음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도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그 다음에 튀어오는 말이 뭐냐? 11절 모세를 향해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내죠. 여러분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원망한다. 여러분 시간만 낭비한 꼴 아닌가요? 원망할 거면서 왜 기도할까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하고 원망하게 될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딱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딱 가둬두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그러니 이 상황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게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까지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는 하나님을 인간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제한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둬두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의 반응이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걱정해요. 밤새워 기도하고 밤새워 근심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간절히 또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를 봤어요. 두려움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골리앗과 얘기할 때 지금 블레셋이 이 애굽의 군사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두려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즉 애굽의 군대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상태로 기도하니까 이거예요. 그 상태로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두려움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처방을 줘요. 그 처방이 뭐냐면 자 13절 보시죠. 13절의 전반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죠.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 하랍니까? 보라. 자, 시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두어라 이겁니다. 기도를 해도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 문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서 기도하면 두려움 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기도하면
오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10절과 1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10절은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고 13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하나님 보면 담대해집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계속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담대함인가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께 집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다 문제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문제에 계속 지배당하면, 그 상태로 기도하면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13절의 후반절 보시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애국과의 관계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생각하거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애국을 바라보던 시선, 그들을 생각하던 마음, 애국을 그리워하던 것들 다 내려놓아라. 마음으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두려움도 내가 몰아내줄게. 오늘부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다 끝이야. 딱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나야 될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훈련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럼 내가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주실 거거든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간다. 나는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가도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다 끊어내야 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아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확신,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과정이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으로 계속 가야 된다. 여기서 낙심할 게 아니다. 포기할 게 아니다. 지치지 말자.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자.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이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애국과 결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이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동안 물을 지나면서. 여러분, 세례도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의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들, 생각들 끊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줬고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홍해를 우리가 건널 때는 확실하게 건너야지, 왔다가 다 끝에 왔다가 다시 막 애굽인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제 물 잠길지 몰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건널 거면 확실히 건너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내면에 혹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과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을 붙잡는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방해하잖아요. 이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끝이, 항상 어려움 만나면 끝이구나. 홍해 지나서 광야를 지나가도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배고프니까 끝이구나. 물이 없으니까 끝이구나.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계속 가야 돼, 말씀하세요. 홍해 못 건널 것 같지? 내가 건너게 해줄게. 길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길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과정으로 보이지, 이것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 와요. 안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는 하죠.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도 안 만난 적 있으세요? 다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홍해 괜찮아요. 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 가정의 홍해, 또 우리 교회도 홍해, 여러 가지 홍해를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홍해 앞에 서시든지 담대한 마음 잃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 갖고, 이 홍해도 과정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열어주시면 가면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홍해 앞에 또 섰던 이스라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고 능력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아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